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모으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모으시는 진정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를 누가 모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모은 자를 누가 흩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를 모으시는 진정한 목자로서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스스로 우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진 그곳에 다시 찬송하게 되고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비의 신, 폭풍의 신,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처럼 비의 신과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무리 그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양과 소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심령을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크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근심에 찌든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그곳에 거하는 큰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막 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이 많은 그런 곳에 동산을 이루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우물을 팔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무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제 물을 이렇게 탐색해요. 나무가 중심을. 그 나무가 이 아프리카에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그 밑에 물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물된 동산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굳이 근심하려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즐거움으로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근심과 염려 잘 될까? 이게 정말 싹이 날까? 열매를 거둘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소때 이런 어린 양의 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이런 물된 동생 같은 이런 곳에 우리를 두시죠.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노인도 소외되지 않고 청년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처녀는 춤추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에 겨워서 근심에 쩌들어서 사는 우리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위로와 가운데 우리의 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돌리시는 하나님이 근심을 바꾸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근심에 우리가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근심이 아니다. 오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춤추고 그리고 위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그리 우울은 많고 왜 그리 슬픔은 많고 우리가 근심에 찌든 삶을 우리를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데 우리는 왜 슬픔과 근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림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근심을 좀 돌려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근심을 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근심을 떨치고 근심이 없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픔을 돌려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삶이 뭘까라는 생각 속에서 근심에 쪄들고 막 우울해 이렇게 늘 치이는 이런 삶이 과연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라마는 이 라헬의 무덤에 굉장히 인근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이 추방될 때 어떻게 보면 집결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집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라마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얼마나 애곡하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통곡하고 그리고 그 거절조차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여기서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어떠면 이 아수르에서 짓밟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식이 없어지는 이런 흩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슬픔, 이것은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만큼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워낙 이 악함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미의 마음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소망이 있는,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슬픔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허락하세요. 자녀가 이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칠게 하나님이 몰아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몰아세우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징계 덕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질책,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라고 이야기해. 그 죄악을 이스라엘에서 죄의 덩어리였던 그들을 이제 죄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 정도의 징계, 이게 있었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와 그들이 분리되는 것을 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강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뉘우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하나님이 그들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 속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에브라임은 이제 말씀하세요. 본심을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심이 여기 다 실려 있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 그 책망하실 때 정말 버릴 마음으로, 내칠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그 마음 아픈 가운데 그렇게 했겠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라. 편말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워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고 우리가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푯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푯대를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새 창조, 이 창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포옹하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을 펼쳐놨는데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둘러싸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창조, 재창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재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는 이런 우리의 삶, 또 그런 세상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무례할 만큼, 건방질 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창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뜸으로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 재창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